우리 31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이 새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축복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혹이라도 우한질고가 있다면 올해는 다 사라지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그 원하고 소원하는 바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올해만큼은 정말 다 이루어지는 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빗속을 거니는 새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면 뭐가 더 좋아요? 빛이 좋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뭐 다양한 장애들이 있고 참 고통은 뭐 그 정도의 차이는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일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보지 못하는 장애가 아닐까.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헬렌 켈러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단 3일 동안만 내가 눈을 뜨고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싶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세상을 보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또 우리 가족들도 보고 싶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도 보고 싶고 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이 보지 못하는 게 가장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빛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는 빠져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갈 것인데 2022년 저 끝머리에 있는 아주 커다란 표대에 환한 빛이 그 표대를 둘러싸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어르스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깜깜한 환경이 그를 둘러쌀 수도 있겠지만 그 표대라고 하는 그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빛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 주변이 어둡고 어눌하고 정말 깜깜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표대만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가장 안전하고 더 크고 복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끝에 있는 그 편말을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이리 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가장 멋있게 내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예수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만 걸어갈 수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왜? 내가 경험한 바가 이거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놀랍게도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현재의 고난 아무리 그 환경이 어눌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역경이 내 심령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나중은 창대해질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축복의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그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할 때 제대로 그 빛 가운데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나만 믿고 따르라 하면 그건 농담거리밖에 안 되죠.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저 무서운 심판의 불거둥이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깨닫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크신 능력과 지식을 갖고 계시는 그 완벽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다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나와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바라는 건 뭔가 하면 아빠라고 불러줄 때,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를 하나님은 매일 듣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누구누구 권사가 나를 부르는가 보자. 누구누구 집사가 오늘도 나를 부르는가 보자.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나은이가 오늘도 나를 부르는가 보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아무리 소원이 있고 불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 큰 금 항아리에 뭔가 향이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매 순간마다 그 향단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을 쏟아버렸더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마다 그 향단에 쌓이는 그 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마다 눈물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 앞에 있는 향단에 쌓여있고 천사들은 그걸 매일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 부음으로써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효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은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기도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아,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권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 가정에 큰 무탈하고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안정빵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분들은 운명적으로 내 어머니 아버지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되었고 아무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머니가 없어, 나는 아버지가 없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인간의 본질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효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뜻에 따라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계획 속에서 오늘날 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달란트, 재능, 은사, 온갖 것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열심히 땀 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주어졌던 그 재능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고 결실을 맺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운명적 본질의 관계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별로 나한테 도움 될 것도 없고 그런 도움도 나는 별로 필요치 않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나고 버린다고 해보세요. 미안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들이 달려오게 돼 있고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휩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점 어둠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충격적인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도 없이 그 어린 날 외로울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도 그 선생님 집에까지 따라가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오고 오고 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그 시장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러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시장통에 무슨 뭐예요? 오뎅인가를 파는 조그만 아주 남루한 구멍가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어느 아저씨 하나가 얼굴이 새카맣게, 옷도 그야말로 남루할 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는
오뎅집 앞에 의자를 놓고 그 앞에 앉아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데 엄청나게 늙은 노인네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밖에 딱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상태로 그 나이 드신 아저씨 곁을 쑥 지나가면서 얼굴을 딱 봤는데 이분이 바로 옛날 나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 나이를 먹었으면 아마 한 30대 후반, 많아야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나이였을 건데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변질되어가지고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차마 제가 아는 체를 못하고 막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도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왜 하나님 어쩌다가 떠나가지고 저런 인생 몰골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내 삶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안전장치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보호장치를 내가 뚫고 나가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어둠의 것들이 여러분을 잡아먹고자 막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싸우는 여러분 인생의 공든탑인데 그걸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려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쏘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목표점이라고 하는 밝은 광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고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고 건강과 안전한 삶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고 거짓 없는 예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요즘 대통령 출마한 후보자들이 평생 교회 한번 다녀본 적도 없고 자기 마누라는 무당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다 무슨 왕자까지 써주고 그런 무당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막 가는 거예요. 가서 성경책을 들고 가서 온갖 폼을 다 잡고 예배드리는 흉내를 내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저 사람은 차라리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정말 저 사람이 할 일이 있다면 교회를 공개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도와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도용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눈먼 사람이 눈까지도 뜨게 만드는 기적을 행했던 그 유명한 그 현신의 권사로 계시죠. 저도 그분 때문에 무릎이 나음받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참 그분은 신기해요. 전북대 그 앞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 한 3만 명이 앉았는데 하루 종일 그 노인 권사님 머리만 툭툭툭툭 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기도해 줄 수가 없고 치고만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나왔다 막 여기저기 소리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분인데
이분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대요. 저도 옛날에 입신을 해봐서 알죠. 이건 정말 신비한 현상이죠.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리고는 뭐라고 신문 기자들 불러놓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2명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다 그랬대요. 그 유명한 2 목사님 누구냐? 그분도 병자를 어마어마하게 고치고 방언 막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교인 수가 50만 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이런 뭐 대도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분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단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또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세상에 그렇게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그 목사님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신의 권사가 자기의 각 지역마다 있는 그 기도원 재단, 그 당시 4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억 대의 재산이에요. 기도원 땅과 건물, 이걸 전부 그 뒤에 충현교회에다 바쳐버렸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더니 자기도 위태위태하더라 이 말이죠. 주님이 자기도 잘못하면 모른다고 할 것 같더라 이 말이죠. 너무나 놀라고 충격받아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주님 교회에 바쳐버리고 빈몸으로 기도하고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인데, 저는 과연 그분의 말이 진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목사님이고 수많은 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이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과연 그런 분을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 게 정말일까? 믿어지지 않기도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명예를 얻겠다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가누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왕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서 가장 유명한 왕이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어쨌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그 두 나라를 정복하게 되니까 신하들이 어느 날 큰 금관,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받쳐있는 엄청난 금관을 들고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아첨하기를, 왕이시여, 왕은 이 왕관을 쓰고도 남을 만한 분입니다. 이 왕관을 쓰고 일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왕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왕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 가누트 왕이 그때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왕관을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왕관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 가누트 왕은 평생 동안 왕관을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왕관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누트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해변가로 바닷가를 간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막 칩니다. 그때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이 가누트 왕이 바다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외칩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졌을까요? 잠잠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가누트 왕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내 앞에 순종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의 앞에 무릎을 꿇려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22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있기도 하고 소망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을 걷고 싶습니까? 불안함으로 또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날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뭐 직업이나 삶의 과정이나 뭐 환경이나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정말 집중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백수의 장수를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의 건강 생명 위해서 기도해요. 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생명같이 귀중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는 나름대로 자만심이 생겼어요. 아, 우리 교인들은 이 목사 기도 덕택에 이 코로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간다. 은근한 자만심을 제가 가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 덕에 살으라고 사는 곳이라고 건방진 소리를 제가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뜻밖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암에 걸리셨고 이게 암이 나는 번진 줄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온 전신이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손을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죠. 그런데 이번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소용없구나. 나 내 기도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가 몰라요. 우리 다른 교인들도 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목사 네 기도가 없어질 게 아니다. 네 기도 다 내가 듣고 있다. 문제는 네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주는 네 교인들 스스로가 기도하게 만들어라. 네 교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게 네 역할이다. 네 기도는 옆에서 밀어주는 것밖에는 안 돼. 네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런즉 네 교인들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걷게끔 네가 도와주는 것이 네 할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얼마나 회개했는가 몰라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기도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 때문에 사는 줄 알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이 빛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심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정말 뜻밖에도 놀라운 축복과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항상 부족한 것들을 책망하지 않고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부족한 그 기도마저도 늘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참으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복된 길만 걸어가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 단 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는 교우가 없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저들 스스로가 깨어 기도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중심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1장 우리 찬송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면서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새해 신년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린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올 한 해 동안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11주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사람들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또한 기억하셔서 저들 또한 합당한 은혜와 축복의 길만 걸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아버지 똑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성 체조 하실까요? 고개 숙이며 겸손하게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원만 자꾸 잊어버리네. 팔을 앞으로 모이게 힘씁시다. 예배 힘씁시다. 건강히 뒤로 전도하며 삽시다.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한리가 됩시다.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꾸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어쨌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모두가 다 생각해 주세요. 아마 이제 병원에 퇴원하면 병원에 가시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 기도만 하고 그냥 집에서 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그 통증이 보통 통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도 지금 입원을 시켰다면 우리도 이제 전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작정을 그 주일날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헌신하고 사랑 나누고 관심 보이고 권면을 하면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그 작정서에다 그 이름을 꼭 기록해서 하나님께 작정해서 열매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간 이제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신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를 꼭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월 한 달 동안은 각 가정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하는 가정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원하는 가정은 우리 사모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혹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에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모님하고만 둘이 조용히 가서 큰 소리로 찬송도 안 하고 어쨌든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신방이 꼭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621장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이했고 새해를 향하여 걸어가고자 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잘 들는지 안 들는지 내 생명은 유지될 것인지 건강은 보호받을 것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새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안타깝고 불쌍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뛰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길 속에서 한 해 동안을 온전히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름을 아우니 이 연약한 자녀들 한순간도 헐거두지 마시고 주님 신이 그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한 생명도 실족됨이 없이 안전하고 복된 생명의 길, 흉통의 길, 축복의 길만 걸어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온전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빨리